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누구이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거나 또 고난을 당할 경우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를 보면요,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많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의 생명을 제외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는 전 재산을 다 상실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10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몸에는요, 종기가 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아내의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요, 욥이 당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욥기 11장 14절에도 보면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친구인 소발도 마찬가지로 욥에게 네가 죄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의 결과로 병에 걸리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그리고 생각지 못할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병에 걸렸을까,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질병과 이런 사고와 죄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질병과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로 병을 얻게 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과 병고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죄사함과 병고침이 함께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들도 보면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장애를 얻는다든지 또 병에 걸린다든지 이것이 바로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쉬웠고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이 바뀌고 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 또한 이렇게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지는 마시길 바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렸든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함부로 죄짓지 말아야 되고,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먼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좀만 더 오래 계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 것이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짧은 시간에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가 바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죄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말 찾아가서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요, 히스기야 왕 때 돌을 파서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경을 낫게 해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들려졌어요. 그들이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텐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부모는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또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된 그런 기쁜 그런 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세주를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 소경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곧 스스로 죄가 없다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너희가 바로 영적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그대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영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눈이 멀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보내심을 그 받은 사명을 따라 일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의 눈들이 열려지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